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가게 되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장정만이라고 하니까 남자 어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어른을 이렇게 60만으로 계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51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60만 가량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의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다른 여러 민족들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배타적인 민족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관심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교회에 대한 부르심의 연결이 되게 될 거예요. 이제 신약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교절 절기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 나왔기 때문에 이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라고 이렇게 연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우리 이제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라는 게 이제 모든 주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딸린 아이들 또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군대의 역할은 남자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아마 딸린 아이들 외에 또 여기 안에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새해가 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이 3월이 이 새해로 그래서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들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장 전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2장에서 1절부터 20절까지가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어제 읽었던 36절 가운데에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이 유월절 명령에 대한 모세의 명령 재진술이었고, 이 29절부터 36절까지 이제 재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제 37절부터 42절까지가 이제 출애굽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43절부터 오늘 마지막 51절까지가 유월절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야기, 무교절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앞뒤로 싸고 있고,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이 재앙과 그리고 탈출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야기가 지금 이집트의 심판과 그리고 탈출, 시작, 탈출의 시작, 그리고 다시 유월절 이야기로 이렇게 묶이게 되면서 이 유월절이 왜 이 출애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이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 규례의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독특한 점이 뭐냐 하면 이방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방인들도 함께 지금 따라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원래 유월절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어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고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월절 음식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되고,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반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뼈는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규정 덕분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술로 이제 신약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죠. 어쨌든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 몸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본국인에게나 몸붙여 사는 타국인에게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돼요. 바꾸어 말하면 본국인이나 종으로 살고 있는 몸붙여 사는 타국인이나 할례를 받으면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그리고 탈출의 시작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이집트의 심판과 탈출하는 그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징표를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이 탈출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것은 본국인에게나 몸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을 모집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왕으로서 그 행군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이 행렬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몸에 새겨야 하는 징표가 필요했고, 그 군대가 지녀야 하는 그 징표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할례가 바로 이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탈출을 시작하는 이런 능력의 군대에 합류하는 증표였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제 신약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재진술을 해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배타적인 방법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얼마든지 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합류해서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합류할 수 있었고 잠시 머물 수도 있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참되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꼭 필요했어요.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유월절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고, 그 자격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행군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유월절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죄 지은 사람, 또 어떤 잘못이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들 스스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는 우리의 육체로 이제는 받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받는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이 구원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참된 군대로서 살아갈 자격을 얻고 우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상 배타적이 아니라 열려있는 공간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참된 군대로서의 역할은 오로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제자들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참된 제자로서,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히 새겨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참된 순종을, 그리고 마음에 참된 그 할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의 유월절 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군사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가운데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